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90쪽입니다. 소리 잘 들리십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잘 들리셔야 되는데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2026년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1월 두 번째 주일이자 시편 119편 말씀 시리즈 또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여러분 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아마 계실 걸로 압니다. 감사하게도 새벽기도 영상을 이전보다 더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서 또 참 감사합니다. 제가 새해 첫 예배 때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영상을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저보고 왜 그런 말씀을 해서 부담스럽게 만드느냐고 저한테 핀잔을 주는 거 있죠. 이럴 때 이제 또 고발을 해야죠. 저도 여기도 치이고 저기도 치이고 동네 북입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들 실력 있다라는 말은 뭐 기분 나쁘지 않았나 봅니다. 그 말은 쏙 빼고 왜 설교 준비하는데 편안하게 하다가 왜 많이들 보게 만들어서 부담스럽게 만드느냐고. 또 부담이 조금 돼야 열심히 또 설교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예배 전체 라이브 영상만 이렇게 올려드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또 방송팀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우리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예배 전체 시랑 라이브도 올려드리지만 찬양이라든지 또 성가대 또 특송 뭐 이런 설교 말씀들을 이제 잘라서 녹화한 영상을 이렇게 새로 올려주는데 야, 더 섭섭하더라고요. 뭐가 섭섭하냐? 제 설교 영상은 한 100회 남짓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가연이 있지 않습니까? 가연이라고 특송 영상이 지금 2,800회가 넘어가는. 야, 얼마나 섭섭한지. 지금도 아마 누군가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섭섭하다는 말은 농담이고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따로 가연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가연아 좀 자주 해라. 자주 와서 특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더 나은 모습으로 정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 어떤 그 메뉴가 이제 생겼냐면 은혜 나눔이라는 메뉴가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한번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PC 화면으로 바꿔보시죠. 우리 구미온누리교회 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한번 눌러봐 주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 홈페이지 수정 작업 중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배너가 뜹니다. 지워주시고 저기 메뉴에 쭉 보시면 위에 교회 속에 온누리 TV 그 다음 옆에 보면 공동체라는 부분에 첫 번째 은혜 나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봐 주시죠. 보시면 벌써 지금 글이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는 테스트 한다고 이제 글을 올린 거고 소문을 누가 들으셨는지 벌써 두 분이 이제 익명으로 이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제 올리셨습니다. 보시면 조회수가 우리 30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회 이렇게 올렸는데 보면 작성자 이름을 여러분 올릴 때마다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시면 복 있는 사람으로 올리셨고 그 다음은 믿음이 이기네 이렇게 또 올리셨네요. 그래서 여러분 요
메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짧게 쓰셔도 되고 뭐 길게 쓰시면 더 좋고, 근데 길게 썼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을 거리가 있으면서 길어야 더 좋은 것이죠. 뭐 주일 예배 때나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아니면 새벽 예배,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시다가 받으신 어떤 은혜, 이런 것들 아무거나 다 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내되어 있는 대로 뭐 쓸데없는 내용이거나 이상한 말을 적어 놓으면 이제 작성자, 이제 관리자가 이제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내 썼는데 사라졌냐 말하는 순간, 아, 당신이 있었군요, 이게 알게 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나는 컴퓨터 사용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 요즘 휴대폰 다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한번 들어가는 방법도 한번 띄워주시죠. 휴대폰, 저 휴대폰 화면입니다. 저는 아이폰이긴 한데 휴대폰으로 또 이렇게 네이버나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교회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휴대폰도 되고 요즘은 태블릿도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탭으로도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배너가 뜹니다. 저기 보면 저기 이렇게 가로로 세 줄 돼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이제 메뉴가 나올 겁니다. 나오죠? 쭉 내려가면 공동체 은혜 나눔 있는 부분이 있죠. 나중에는 보고 딱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바로 은혜 나눔 누를 수 있는 그 배너를 하나 만들어 보든지 이렇게 또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글쓰기 한번 눌러봐 주시죠. 글쓰기 누르고 아무거나 작성자 이름 하나 적어 주십시오. 한번 지금 실시간으로 적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김찬, 제 이름을 썼네요. 저 명의를 도용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고 하나 글을 한번 써주시죠. 뭐 오늘에게 화이팅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글 쓰면 바로 딱 이제 올라갈 겁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조선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다 세상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비밀번호를 치는 이유가 본인이 나중에 수정하거나 다시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본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기는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아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자 할 때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귀찮다, 또 나 할 줄도 모르고 그거 뭐 써봤자 몇 명이나 쓰겠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보통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꼭 들어가서 몇 명 남겼는지 이거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동네방네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무도 안 쓰더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바보짓도 같이 하면 재밌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면에 있어서는 누구는 동참하고 누구는 안 하면 문화로 자리 잡히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냐면 다른 이들이 받은 은혜를 읽으면서 나도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또 다른 이들이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또 내가 누리고, 이런 영적 시너지를 이제 가져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 쓰신 것은 뭐 주일 오전 예배 때라든지 이렇게 다른 예배 시간에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잘 쓰신 것은 시상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상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상 받으려고 교회 오시는 분들 같은 느낌이. 그래서 뭐 처음 올려놓은 글을 한번 같이 읽을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잘 쓰셨습니다. 두 번째도 금요 기도회 때 받은 은혜를 바로 그 다음 날 토요일 새벽에 다시 들으시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은혜는 아주 휘발성이 높아서 한번 받고 난 다음에는 이내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고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도 그런 은혜 노트라든지 감사 노트를 이렇게 뒤적여 보면 맞아, 하나님께서 때마다 또 구비마다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이것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은혜를 찾아내는 훈련, 내가 어떤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받아야 하는지, 또 그 은혜를 나누고 또다시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집이 좋은 사람? 아니면 키가 큰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묵상한다는 것은 조용히 읊조린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운전할 때나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조용히 읊조리는 것.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 일환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원 누리교회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제 안에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서 풍겨지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된다는 말입니까? 잘 안 된다는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쉽지 않도록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복 받기를 원한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복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들었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서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싶을 때가 때론 있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들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보다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방해합니다.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은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주님 보실 때 악이라 말하는데 세상은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돈 버는 것도 재밌고 일하는 것도 재밌고 취미생활 즐기는 것도 재밌습니다. 테니스도 재밌고 골프도 재밌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것은 더 재밌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자격증 따서 모으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친구 만나서 술 마시는 건 더 재미있습니다. 목사님이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겨본 그 재미를 못 누려봐서 그렇지 술 마시면 세상이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무도 아닌 척 이렇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고 돈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부적인 방해 요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내부적인 방해 요인,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부적인 방해 요인, 나 자신입니다. 결국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1순위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걸 원치 않고 내가 거부하고 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피곤하고 어려울 것 같고 부담스럽고 힘이 드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방해 1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누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 하느냐? 납니다. 나. 누가 말씀 읽지 않느냐? 내가 읽지 않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말은 바로 합시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 때 원인은 알죠. 여러분, 방해 요인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럼 결국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어떤 방해 요인들을 뛰어넘어야 할까요? 세상이라는 큰 산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큰 산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산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비록 지금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지만 말씀대로 사는 복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잘 되지 않는 것을 잘 압니다. 힘든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없이는 말씀대로 사는 삶은 출발조차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열망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따분하고 미련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일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길이 참된 길이요 복을 받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니 저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라고 주의 법을 지키며 살고 싶다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처지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을 향한 자신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단어는 바로 법도라는 단어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들로 번역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에게 주의 법을 주시고 그것을 충실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주는 교훈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교훈들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아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말 성경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교훈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충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법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인간의 책으로, 인간이 기록한 것으로 알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도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것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명령이 무엇입니까? 명령은 명령을 받는 자가 그 명령에 합당한 여부나 타당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명령은 곧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르는 것만이 명령을 받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이 법도를 지키라고, 그것도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상 우리는 이것을 따라야 하는지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 따질 수 없습니다. 명령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명령의 주체가 하나님인 이상 우리는 반드시 이 명령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라든지 군대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부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집에 TV가 다 없으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명령이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하랍니까? 여러분, 그때 두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령이다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명령을 거부한 병사는 즉결 처분의 대상입니다.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죽음만이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전쟁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오늘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붙들면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명령을 무시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오늘도 사실은 영적인 전사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혼이 점점 죽어가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지 않으니 여러분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아담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명령에 충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5절 말씀만 보면 4절과 5절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5절의 앞에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4절 말씀과 5절이 이어져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의 법도를 주시면서
이것이 명령이요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 말하냐면 내 길을 굳게 정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굳게 정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왜 길을 굳게 정해달라고 말합니까?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율례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법도, 5절에서는 율례. 5절 말씀의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당신의 율례들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길들이 확고하게 세워지면 좋을 텐데. 어떤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싶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신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길이, 자신의 삶이 확고하게 정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확고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주의 율례를 지키는데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신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자신을 흔드는 것들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제가 지키고 싶은데 저의 삶이 굳게 확고하게 세워지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5절의 말씀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는데 성실하게 하소서. 쉬운 성경입니다. 나의 길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령에 변함없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새 번역입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말 성경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정없이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요동하고 내일도 요동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바라볼 때 그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 주의 계명들을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삶이 부끄러운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부끄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진 사실이 위축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은근히 감추고 싶거나 은근히 부끄러울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말하는 것, 성 밖에서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천국에 합당하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의 계명에 날마다 주의하는 겁니다. 주의 계명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씩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여러분, 제가 어떨 때 부끄러움 느끼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이제 졸음도 올 시기가 됐는데, 제가 윤이 보고 윤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나쁜 거야, 이거 하지 마 해놓고 제가 똑같이 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윤이가 말을 할 줄 아니까 바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윤이가 말하지 않아도 제 속에 있는, 제 속에서부터 누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니도 똑같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 나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구나. 말씀 붙들라고 하면서, 말씀 읽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말씀을 읽지 않거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이요, 그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가시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분만이 공정하시고 그분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진정한 재판장이요 선하신 판단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만 의로운 판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이런 판단하는 방법, 올바른 법령을 배울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히게 되느냐? 바로 정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면 인간에게는 자연스럽게 정직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7절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면서 자신 속에 정직한 마음이 생긴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주의 판단을 배우지 않았다면 무엇이 정직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인생에게 있어서 무엇이 정직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토록 그분을 찬양하고도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재판과 법령과 심판이 너무나 공의로워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에 정직하게 만드시느냐? 여러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신실하게 참되게 살았다라는 것으로 정직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직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정직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정직한 것, 그것이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직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하나님과 여러분은 멀어져 갈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 삶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율법, 이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저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법을 바라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부끄러운 것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판단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원하시는 정직함을 배울 것입니다. 그 정직함은 다른 일을 향한 정직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정직함입니다. 주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것을 아는 정직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했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합심하여 주여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사랑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명령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이 진정으로 부끄러운 것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정직을 알려주시옵소서. 무엇이 정직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인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실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잘 지키며 살고 싶지만 이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사실로 인해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